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큰 시험을 앞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셨지만 기도로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친히 아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자만이 되는데, 내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를 따를 수 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은 정말 위험한 이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 자신감에 가득 찬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알 때 여러분 늘 기도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지, 자신감에 차 있고 여러분 자만하게 되면 기도한데도 기도 형식적이 되고 약하게 되고 말씀도 우리가 강하게 붙잡지 않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도 자신감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감에 가득 찬 그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의 자신감은 예수님을 위한 자신감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자신감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자신감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참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마음이 갈등과 번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는 고난과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고통해 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 새로운 마음으로 늘 주를 위해서 달려오셨다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의 형벌의 이 무게가 너무너무 예수님에게는 힘든 사건이셨기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해 하시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33절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앞둔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뇌를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참 진실하시고 참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런 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주어지죠. 이럴 때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나눌 때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이 중년 탤런트가 이 고 최진실 양이 죽기 얼마 전에 그 밤늦게 자기에게 전화가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배역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왔다고. 참 그 중년 탤런트가 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낮에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밤늦게 꼭 이렇게 전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화를 냈는데, 나중에 이 최진실 양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탤런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아마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밤에 통화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받고 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전화라도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이해해 주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하면 안 됩니다. 참 예수님처럼 힘든 것을 그대로 다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빠가 잘 여러분 적응이 안 되지만은 너무 친근한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아픔도 어려움도 아뢰도 됩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상처받은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 천사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주었어요. 그 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예수님은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아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또 이 은혜를 입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7절 3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신 예수님은 이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전과 같이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전에처럼 새롭게 된 마음을 잘 표현해 준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담대함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셨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전과 같이 새로운 담대함을 예수님이 또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의 경험과 주님의 일의 시작은 담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임을 말씀합니다. 군대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우리의 힘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로만 담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 칼빈은 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기도하신 이후 새로운 힘을 얻으셨다는 점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제 그의 두려움이 완화되고 힘을 되찾은 만큼 그는 아버지께 자발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전에 가졌던 그 힘을 다시 회복해서 십자가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담대함을 존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힘 주십니다. 참 담대한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 최근에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는 그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그 김영석 교수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4세 때 절망을 느꼈다. 죽음을 체험할 정도의 심각한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도 살고 싶었다.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저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기도였다. 기도의 응답으로 중학생이 되었다. 사실은 엄마도 얘가 이 김영석 교수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약했어.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중학생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은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죠. 참 주님의 은혜로 힘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체가 이제 은총적 우리의 삶이고 존재예요. 중학생이, 여러분, 내가 물어보고, 여러분 중학생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기도해서 중학교 다닌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기도해서 중학교 들어가면, 기도해서 응답으로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 이게 은총적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거 기도해서 왔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죠. 자, 이 김영석 교수님이 1학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크리스마스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평생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일을 참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107세 106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속이 없고 은총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새롭게 되는 마음이죠. 이 담대함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여기 함께, 이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잠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힘듦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나고 난 이후에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자신이 만드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제자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자.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함께 가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자, 부활로, 십자가를 넘어 있는 부활로 가자. 그리고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줄 테니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고도 성령과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나 혼자만 여러분 지내기를 좋아하죠.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다 시험이 오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가서 표현에 따른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에 이렇게 부르면서 지치고 슬퍼한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좋은 것을 예비해 놨으니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격려를 받고 오늘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또 앞으로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와 함께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참 그 불행하게, 비참하게, 두렵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하나님 떠나니까, 예수님 떠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비전을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한 이유가 좋은 것을 주겠다. 너희들을 정말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된 주님은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좋은 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면 성도들과 함께, 제가 어제 우리 남전도에 보니까 야외에 갔다가 교회 와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멀리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더 좋은 천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된 예수님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렛츠고, 가자,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가자.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나를 위한 인생의 여정을 삶을 살아서도 안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요단을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도 후에 그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시고 함께 가자, 분명한 옳은 방향성을 예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기도로 새롭게 되지 않는 자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자와 교제하고 자꾸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지금 가자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더 넘어 부활의 길이고 더 넘어 여러분 천국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까? 내가 살고 여러분 내 정욕대로 살고 하는 이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다.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더욱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새롭게 된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이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거기에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